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신약성경 22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또 마음이 분주하고 집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전도 여행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전도여행을 다녀왔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내용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더 멀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럼? 네, 28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잘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교회의 핍박, 그 헤롯 왕이 교회에 핍박을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제각기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 했죠? 안디옥, 북쪽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핍박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여서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에게 안수를 주어서 해외 이방으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는데 구브로에서 살람이라는 지역 보고 있나요? 살라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만나서 같이 수행원으로 같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의 살라미 지역에서 다시 바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이름이 바보예요. 이름이 우리나라 말하고 바보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바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마술사를 만나서 그 사람이 거짓 행세를 하는 거짓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저주하여서 맹인이 되게 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항구 도시 버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버가에서 또 북쪽으로 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수리아의 안디옥도 있지만 이쪽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그런데 믿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피해서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계속 핍박했던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면서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핍박한 사람들, 장로와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 죽였어요. 쳐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진욱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상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돌로 쳤어. 돌을 맞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기절해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돌에 맞았으니까 죽었겠구나 하고 그 사람을 시외 바깥에다 버려뒀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와서 살펴보니까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정신을 깨서 여기 있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왔던 곳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서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라는 지역으로 와서 다시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이동하여서 다시 안디옥으로 이동했던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우리 진욱이 처음 왔는데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외우지는 못해도 이렇게 그 지역을 배 타러 갔다가 다시 배 타고 다시 왔다 이렇게 정도로 외우시면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신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돼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 바울은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해서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은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차로 전도 여행을 이곳으로 갔다. 지금 터키 지방을 위주로 다녀온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 서로 회의를 통해서 요것과 요것은 지키도록 하자라고 결정한 뒤에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요번에 바울은 누구랑 갔을까요? 원래 바나바와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 1차 전도여행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정말 잘 세웠는지 잘 지내는지 보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의견에 동의해서 바나바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뻘 되는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같이 가자고 그랬을까요? 말라고 했을까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라는 요한은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냥 바울과 헤어져서 다시 그냥 돌아갔어요. 가다 힘들었는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수행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나는 바울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해서 도중에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아까 보면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는 같이 갈 수 없다.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바나바는 같이 가자. 이 사람 돈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이 나뉘어져서 서로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다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심히 다퉈가지고 서로 같이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다른 사람을 가지고 북쪽으로 갔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의 섬으로 갔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갔던 그 지역에는 바나바와 마가라는 요한이 같이 갔고 그 위쪽으로 있는 터키 지역,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은 바울과 실라와 또 일행들이 함께 어떤 지역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다소라는 지역, 자신의 고향 땅을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드로아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가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길이 막혔어요.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히고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막혔어요. 가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환상 속에서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시온이 알아요? 환상 속에서 보았어요? 에베소 사람은 아니고 마게도냐 사람이 위쪽에서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길을 막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유럽에 있는 한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자주장사인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루디아를 만나서 그를 전도하고 처음 여인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계속적으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싫어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선 사람들은 많이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랬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진짠가 그런가 이게 사실인가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살펴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에서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또 핍박했던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베레아 지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급히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서 혼자 아덴으로 피하고 나머지 디모데와 또 실라는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테네 지역의 스토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의 한 신학자, 한 사상들을 전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그 다음 지역인 고린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서 계속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기다릴 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같이 동행하게 되었고요.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라는 그 아래쪽에 항구 도시에 이동을 하셔 머리를 자르는 결례를 서원했던 것을 행하고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회당에서 장로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는데 장로들이 복음을 잘 전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우리 시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복음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어요. 말을 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안 들어져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와서 다시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 원래 터키 지역의 내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다시 성도들을 굳건히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유럽 쪽까지 가게 되었어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차 전도여행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3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한참 있다가 3차 전도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3차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자마자 1년 있다가 또는 6개월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 있다가 또 떠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왔을 때 얼마 있지 않고 다시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가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그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시작되어서 자기가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하고 거의 같아요. 북쪽으로 가서 육지로 가서 다소와 더베, 루스디아, 안디옥을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성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믿음들을 확인하고 굳건하게 제자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안디옥 가고 이 지역으로 떠나다닐 때 우연하게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에베소에 갔더니 처음에 바울이 전했을 때, 회당에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 에베소에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물었던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팠을까요? 에베소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회개하는 건 들었는데 성령을 받다니? 성령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뭐고? 또 성령은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가 없을 때 잠시 와서 물어보니까 그 성령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잘 알지 못하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서 성령도 알고 성령 세례도 알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에베소에 이르렀고 에베소에서 이제 거기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달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방하고 바울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2년 동안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약 총 횟수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이 근처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신전입니다. 쉬워.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무슨 신전 같아요? 에베소에 있는 신전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신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광지에 가보면 에베소 지역을 가보면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을 다 복원해서 세워놓으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신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데미 신전? 네,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전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가장 큰 신전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에베소 지역에서 아무리 전해도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시오가 사도행전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천하에 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어떤 일이 됐냐면 두란노 서원을 에베소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 거야.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좋아했다고요? 네. 아데미의 신전에 우리가 아데미 신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아데미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있는 그 신전의 위험이 떨어진다. 이 신전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진다라면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한 거예요. 저 사람들을 쳐서 죽이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막았을까요? 다름 아니라 서기장. 거기서 관할을 하는 그 우두머리 사람이 갑자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거나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서기장이 그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 사람들을 빼놨어요. 그래서 진정시켜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여서 바울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요가 그쳐서
바울과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어딘 줄 아시죠? 어디예요? 네, 유럽 쪽으로 배 타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아시아 지역이고 이렇게 배 타고 넘어가면 그리스 그쪽 편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렇게 마게도냐를 다시 가서 원래 갔던 지역에 성도들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서 3개월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제자들을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졸리죠? 그만 끝낼까요? 너무 졸려. 다 눈 감고 있어요. 시온이도 눈 감고 있고 다 눈 감고 있는데. 그만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 놀고 와서 집중하기 좀 힘든 그런 시간이어서 그럼 빨리 그냥 할게요. 빨리 하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배 타고 원래는 에베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배 타고 넘어오기만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을 바울을 죽이겠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로 다시 육지로 올라가서 그 육지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육지로 다시 원래 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야.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일행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기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 지역으로 갔고 1회를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닷새 만에 들어왔고 드로아에서 7째 날을 지냈어요. 근데 7째 날 지날 때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때 무엇이 있었냐면 주일 때 성찬과 말씀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 뭐죠? 월요일이에요? 주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떡을 때려 모였다. 떡을 뗐을 때 그냥 떡 떼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하기 위해 모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길어져서 밤중까지 계속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졸려서 꾸벅꾸벅 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밤늦게가 되자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서? 윗다락에서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위중 다락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듣다가 꾸벅꾸벅 지금 시온이 쇼처럼 졸다가 그 다락에서 뚝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모든 사람이 슬퍼하더라 한 게 아니고 살아났어요.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서 많이 위로해줬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드로아 지역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를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드로아에서 아소를 지나고 아소에서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튿날 기후 앞에 이르고 이튿날 또 사모에 이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후, 사모, 빌레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 과정만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를 지나 드로아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소에서 미둘레네를 지내고 미둘레네와 여러 가지 지역을 지나서 이 밀레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밀레도라는 지역은 에베소의 남쪽에 있는 항구와 밀접해 되어 있는 도시예요. 이 밀레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의 지역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냈대요.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왜 초청했는가?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내가 가면 에베소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에베소로 직접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에베소 밑에 있는 지역으로 와서 그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세웠던 그 사람들을 다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왔을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어떤 고별 설교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잠이 깨도록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에 매여 이제 나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거기서 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한다. 환난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 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치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갔어요. 환난과 핍박, 결박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갔어요. 왜? 그것이 자기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고, 그리고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 다하도록 내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핍박과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 너희는 다시 나를 못 볼 수 있다. 이것이 마지막 너희와의 만남일 수 있다. 나는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설교하고 부탁하고 권면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 에베소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봤지만 바울의 사도의 그 결심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어요. 아, 이제 다시는 바울 사도를 못 볼 수 있겠구나. 결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바울 사도를 못 보겠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를 배 타는 데까지 환송을 했어요. 그리고 전송을 하고 바울 사도는 다시 그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4절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 아까 구브로 큰 섬이 있었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떠나 구브로의 섬을 지나는데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 쪽으로 가서 두로에 정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두로에 있나서 어떻게 됐는가? 21장 7절 8절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가이사랴에 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갔다가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형제들이 영접하여서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다고 붙들어서 심판하고 신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로마까지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3차 전도여행인데 피곤하고 졸린데 잘 버텨줬어요. 이제 교훈의 내용들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갔을까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길지 않다는 표현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도여행지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곳을 간 적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 다녔던 곳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잘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한 번 전해 들은 복음으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한 번 믿는다고 신앙이 바르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 생활과 신앙의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갔던 데를 또 가고 2차 전도여행 때도 갔던 데 또 가고 3차 전도여행 때도 다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고 또 간 거예요. 왜? 한 번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그 믿음 생활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2번, 3번 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면서 내 신앙이 잘하고 있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올바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내 신앙이 잘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신앙이 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주일 성수, 각종 예배, 모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전해 들은 복음, 그것으로 나 죽을 때까지 그걸 믿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생활 또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 바울은 성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에베 성도들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니면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했을까요? 몇 년을 같이 했을까요? 3년. 다른 곳에도 1년 6개월, 6개월, 석 달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가장 많이 있었던,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어딜까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론을 했던 것이에요. 이름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될 것이에요. 바울은 적당히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그곳에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성도를 잘 세워야겠다라고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한 것이에요. 연약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 그것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였을 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누군가가 나 대신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게 하신 것을 알아. 나의 도움을 통해, 나의 손길을 통해 그 도움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쉽고 편한 곳을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곳,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이다 생각하고 그 보이는 곳, 그 연약한 곳,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도와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의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준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셨나요?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 결박당하는구나, 환란당하는구나.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제 그걸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안디옥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마게도냐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아니 성령님께서 그곳 환란이 있다고 알려줬는데, 미리 다 알려줬는데, 고난당할 거라고 알려줬는데 왜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갔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 들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 보장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고 환란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가서,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중학생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거나 앞으로 자라면 점점 더 예수님 믿는 사람,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렇게 생각하며 비웃으며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비웃음 속에서, 조롱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길을 알았으니까 난 피해야겠다, 적당히 거리 두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나의 길이고 나의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그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담대하게 더욱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만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길은 고난받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 고난과 험난한 십자가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어야 되고 견뎌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냥 생을 마감할까? 죽어버릴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말하면서 비관하고 좌절하고 생을 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고난조차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한 성장시키는 수단으로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삶이 어떠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핍박과 조롱과 고난, 환난, 결박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께서 세운 그런 여러 교회들을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고 성도들을 믿음을 굳건히 하는 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노력들을 우리 또한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또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시며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앞으로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또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선한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